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여기 8절에서 14절까지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착하게 사셨습니까? 진실함 가운데 사셨습니까? 의로움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그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진실함,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판단해 보고 생각해 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일, 세속적인 일,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이 결론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었죠.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 그냥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셨고 이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깨어나라고요. 좀 일어나라고요. 이제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제 행동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바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주제적인 선언이죠. 거기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두 가지 것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런즉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은즉 앞에 말씀을 받겠죠.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자로 이제는 행동을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자. 우리는 지혜자 그러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면은 금방 생각하는 것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그 지혜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또 뭐 요즘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 돈을 좀 잘 버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수억 막 수천억 벌었다는데 그런 사람은 참 나도 저런 지혜가 없는가 하면서 우리는 가끔씩 부러워하기도 하지요. 아닙니까? 어쨌든 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을 결단코 지혜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이제 일단 이 뒤에 그 뭡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여기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자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하는 지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두고 지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수억 수천억을 벌어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가지고 뭐 어디 갑니까? 그렇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왜냐? 그분을 믿으면은 영원한 구원 이것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신약에서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사람, 뭐 비록 좀 가방끈이 좀 짧고 IQ가 좀 떨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은 그 사람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 이제 15절에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16절 17절의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 하는 것은 시간을 전략해서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낀다 하는 것은 여기 17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아까 우리 그 5장 10절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자, 비슷한 말씀인데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바로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의 때가 악하지요. 그렇습니까? 지금의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행하고 또 심지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그 말세지요. 그리고 또 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요즘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뭐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뭐 하여튼간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세상이 그만큼 악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속적이고 타락적이고 하여튼간 이런 모습들을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간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 지혜자가 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지요? 예. 우리가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진짜 지혜자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곤드레 만두레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마음속에 좀 찔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많이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술 먹는 것 그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 좀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의 인식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죠. 한국 교회에서는 술 많이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단절이 되어 있는데 누구나 다 올 수 있지요. 뭐 가난하든 부하든 뭐 좀 그런 생활을 살든 그렇지 않든 교회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뭐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간 자, 여기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곤드레 만드레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이렇게 취하는 것은 방탕한 삶이다.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충만하셔요?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막 침체돼 있고 이런 것을 별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교회에서 만일 뭐 부흥회를 한다. 아니면 내가 뭐 기도원에 가서 막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먹어가지고 충만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예, 그런 것을 많이 성령 충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별히 여기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19절에 보시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여기 19절, 20절, 21절에 세 가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요?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답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화답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예배입니다. 예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예배는, 우리 예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그냥 같이 찬양하고 뭐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그 초대교회 때 예배는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후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화답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모습, 그러니까 온전히 어떻게 하는 모습?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가십니까? 주일날 어떻게 예배 잘 드리십니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사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죠. 구약시대 때는 안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푹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러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만 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밥도 하지 않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오리 밖으로 멀리 나가지도 않습니다. 돈을 쓰지도 않습니다. 종들한테 일을 시키도 않습니다. 동물들 일 안 시켜요. 그냥 푹 쉬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식일 날에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안 쉬면 일하러 가면 큰일 납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일하러 가다가 죽은 사람 있지요. 무슨 일? 이 사람이 안식일 날 푹 쉬어야 되는데 뭐하러 가버렸습니까? 나무를 주스러 가버렸습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가서 일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 저작거리에 대다 놓고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안식일을, 토요일날 우리가 더 이상 안 지키죠. 뭐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지킬까? 우리들은 안 지킵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킴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거룩한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 주님께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일날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냥 뭐 한두 주 빠져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한두 주 빠져보셨지요? 예, 빠지면 어떻습니까? 벌써 교회에 대한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멀어집니다. 한 달, 뭐 이렇게 1년 이렇게 교회 안 나오면은 이제 주님하고는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 주일날은 쉬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주일날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좀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쉬려면은 주중에 아무 때나 잡아서 쉬십시오.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서로 믿음의 식구들끼리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런 날이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었지만 주일날은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배터리 충전하듯이 뭐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해야 뭐 막 이렇게 업되고 막 알라리 깔라리 짤라리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이, 어디 가? 그러면 나 저기 예배 보러 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우리들은 예배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가서 저 목사 설교가 어쩐지 찬양대 저 틀렸네. 누가 기도하면은 저것이 기도인가?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진짜 예배를 보러 간다니까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어떻게 해요? 자기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대를 보고 그리고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그냥 입만 떠벌떠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찬양해라. 나는 볼 일 있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그것이 예배입니까? 다리꼬 오고 있고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예식이라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랑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예식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고 문자 날리고 있고 이것이 예배입니까? 한국 교회가 아주 잘못돼 버렸습니다. 무슨 형식 탈피, 뭐 열린 예배 이런다고 해가지고 예배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구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조금 손 하나 잘못 예배 드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율법 안 지켰다고. 그러나 지금은 자유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배하는 시간은 예식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경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시간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요. 우리는 뭐 저부터도 어렵고 힘들면은 불평부터 나옵니다. 불만부터 나옵니다. 항상 감사하라 그래도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이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의 그런 것에 처해 있든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해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겠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뭐 해주어라? 복종해 주어라. 피차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그만큼 존중하고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그런데 전제가 붙어 있지요. 무슨 전제?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없겠죠. 왜? 나부터도 벌써 그러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권면할 때도 많이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그 사람이 나한테 권면을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랑, 그런 것을 통해서 복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적인 삶입니다. 삶.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는다. 계급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시대이지 계급의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 지금 시무 장로님 안 계시는데, 장로님들이나 이런 권사님들은 항상 화장실 청소, 부엌 청소는 도맡아서 해야 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제일 높으신 분들, 우리 애기들이 저 유아실에 있는데 쟤들이 제일 우리가 높이 받들고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대접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할 것인지 우리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고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제발 지혜 있는 자같이 좀 행동을 해라. 첫 번째는 세월을 아껴라. 무슨 뜻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좀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악한 세상을 좀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고. 왜냐? 이것은 방탕한 삶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어떻게 해라? 피차 복종하는, 그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지혜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돈 조금 못 벌고, 뭐 가방끈이 좀 짧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이런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 왜? 그분께서 나중에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지혜로운 그런 삶, 지혜자의 그런 삶, 이런 삶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 그 희생의 피로 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있기에 이제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지혜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돈 버는 지혜, 세상 사는 지혜는 없어도 참으로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 늘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진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런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어떻게 지혜자로 살았는지 바로 이것이 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지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피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이고 사랑인 줄을 우리로 깊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고 참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